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 소명을 받았지만은 자기를 미워하는 동족들을 통솔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자세히 가르쳐 주고 그걸 그대로 설득하면은 오늘 18절 말씀대로 그들이 너 말을 들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출애굽 소명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의 인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러 사흘길쯤 강야로 가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애굽을 탈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마치 언뜻 들으면은 희생 제사를 마치고 돌아올 것 같은 뉘앙스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다른 핑계를 대라, 즉 거짓말하라고 시킨 것이 아닌가 싶지만은 절대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처럼 상대나 여건을 봐가면서 영악하게 잔머리를 굴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항상 완전한 선만 행하시고 당신의 뜻만 거룩할 뿐 아니라 그 수행하는 방법도 항상 거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힌 가운데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모략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일들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인간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인간 사회에 통용되는 간섭, 제도, 상식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탈출할 테니까 막지 말라고 대놓고 말을 했다면은 바로가 그 자리에서 격분하고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될 수 없고 단절되어 버릴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나중에 율법을 주셨는데 신명기 10장 10절에 만약에 어떤 다른 종족과 다툼, 전쟁을 칠 일이 있으면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평화에 하답하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전쟁을 치라고 명령한 것이죠. 또 하나 구약 성경에 보면 사흘길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당시에 교통편이 열악해서 말을 타거나 걷는 수밖에 없는데 사흘길이란 것은 추격이 도저히 불가능한 아주 먼 거리라는 뜻의 간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사흘길 가도록 허락해 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얘들이 노예 생활을 종식시켜 달라고 요구하는구나. 바로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모세가 전할 말은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있는 겁니다. 털 것 많지도 간에 인간적인 계력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바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표현을 일부러 부드럽게 한 그런 의도도 전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어떻게 말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맨 먼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걸 먼저 밝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이 요청이 우리끼리 회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 400년 넘게 애굽이 히브리인들의 노력으로 큰 이익을 얻었고 우리도 그냥 공짜로 봉사했는데 이참에 구태여 그 보상까지 우리는 요구하지 아니하겠다.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제발 좀 풀어달라. 바로에게 어떤 인간적인 양심에 호소해서 선처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는 그 안에 없단 말이죠. 여호와가 임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요 그분의 명령이다. 나는 그걸 대변할 뿐이다. 그 뜻인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끼리 다투어서 그 민족의 흥망성쇠가 바뀐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전해야 될 그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히브리 신이 애굽의 신들에게 선전포고하겠다, 이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는 신이 얼마든지 너희들 이길 수 있다. 이 말을 듣지 아니해서 앞으로 생길 모든 사태는 너희들의 책임이다. 사전에 미리 못을 박는 겁니다. 그 안에 무슨 인간적인 영악한 거짓말은 전혀 티끌만큼도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바로가 모세가 위도해도 그 스스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바로의 신경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400년간 히브리 족속들이 속수무책으로 자기들한테 굴종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신은 아예 없는가 보다 여겼을 수 있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도 대적하지 못하는 무력한 신인가 보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단 말이에요. 바로로서는 히브리인들이 그 노예가 숫자가 창성해서 200만이 됐든지 간에 군대 조직도 없고 무기 하나 없도록 철저하게 지금까지 통제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신까지 동원하고 거기 가서 신탁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이 당시 세계 최강인 군사력으로 단숨에 분쇄시킬 자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40년 전에 살인죄를 범한 현상 수배범이고, 거기다가 바로의 궁정에서 자랐으니까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아는 모세가 80이 다 돼가지고 양치는 막대기 하나 들고 달랑 들고 와서 뭐라 그래요? 지금 탈출하겠으니까 막지 마시오. 그럼 하라도 나겠습니까? 콧방귀도 끼죠. 그냥 이 노인이 실성했나 그 정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은 다들 거창한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엄하고 위대한 형상의 조각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바로나 애굽인들이 지금까지 히브리인들을 지켜보니까 신의 형상이라고는 세운 적이 없거든요. 신의 이름도 몰라. 바로가 어디까지 그들의 사정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겨우 선조한테 말로 한 언약 그거 붙들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종족들은 신도 없는 무식하고 미개한 종족이라고 아예 전시하고 있었던 것이단 말이에요. 모세가 뭐예요? 바로의 궁정에서 40년간 있었기 때문에 애굽 신들에 대해서 모세도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뭔지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뜻이, 첫 번째는 물론 히브리 동족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는 게 첫째 이유지만은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를 만나가지고 애굽 신들을 상대를 하려니까 그들 신들처럼 뭔가 거창하고 거룩한 이름을 앞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 신이라고만 했지. 여호와라고 이야기해봐야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뭔가 조그만 형상, 우상이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탁 드라빔 들듯이. 그런데 400년 동안 넘게 히브리인에게 침묵했던 신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그러고, 좀 죄송하지만은 공갈을 치려면 좀 그럴싸하게 쳐라. 그래 싶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명색이 장로들을 다 데리고 히브리족 속의 대표격으로 격식을 갖춰서 담판을 하는데, 그들의 체면을 봐서라도 그래 좋다 그럼 우리 신들한테 한 물어보고 내일 답해줄게, 내일 온나,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5장 2절에 가면은 처음 대면할 때 뭐라 했는지 압니까? 야훼, 그 대체 누구냐? 그렇습니다.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가 뭐 눈이라 하나 깜짝하는 줄 아냐? 아예 무시했습니다, 바로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19절에 당신께서 여러 이적을 보여야만 겨우 허락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좋게 선전포고하고 뭐 격식을 차렸지만 전혀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10가지 이적의 대부분들이 애굽의 우상신들을 하나씩 깨트리는 싸움입니다. 애굽 신들은 대적하지 못합니다. 아예 손 하나 꼼짝 못하고 완전히 박살납니다. 알다시피. 근데 사실은 그 신들이 실제 존재조차 하지 아니하는 거니까 눈도 깜짝할 반응을 보일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10번이나 그렇게 완악하게 버틴 첫째 이유는 그 공짜 노동력을 놓치기 싫은 게 가장 큰 이유지만은 이름도 없고 400년간 꿈쩍도 안 했고 형상도 없고 눈에 안 보이는 히브리 신이 자기들 위대한 신들에게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신이 자기들 신을 자꾸 패배시키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한 이후에 그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출애굽을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내다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뭐라고 주셨습니까? 어떤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은 형상이 없다. 내 형상이 없다. 거기다가 애굽의 우상신들이 무참하게 10전 10배 하는 것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느냐. 노인 한 명이 그 10명의 신을 다 무너뜨렸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신들이 아예 없다는 뜻 아니냐. 제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죠. 그 10계명의 첫째, 둘째 계명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노예가 되어가지고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고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고난들이 평생에 몇 번씩 닥칠 수 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계속 기도해도 끝나지 아니하는 억울한 일, 내만 욕 들어먹는 일, 피해보는 일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낭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팡이도 한번 휘두르지 아니했습니다.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당신의 말씀으로 세계 최강 애국을 완전히 무참하게 박살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을 너희가 기억하란 말이에요. 내가 출애굽시킨 나를 구역하란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빛이 바늘 구멍으로도 들어올 틈이 없을지라도 뭐라고요? 정령 너와 함께 하리란 말이에요. 사방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밖에 엄청난 영광의 빛이 배후에 있음을 절대 잊지 말라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가장 자주 드는 너무나 뻔한 비유지만은 너무나 확실하니까 제가 다시 들자면은 이 땅에 먹구름이 완전히 가득 차고 비바람이 칠지라도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잖아요. 태양은 거기서 항상 비치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건데,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돼도 조금만 힘들면은 가장 첫째 되는 그것마저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자가 이럴진데 바로로서 바로에게 그 10번 재앙 일으켰다고 걔가 제대로 믿겠습니까? 항복하겠어요? 불신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10번 전도한다고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출애굽 기사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아니 성경에 기록된 최대의 기록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나타난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 그분에게 비하면은 영어 방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piece of cake입니다. 능력으로 따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때에 그대로 이행한 것뿐이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인간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단계에서 모세 본인도 아마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 시킨 이후에 시내산에서 예배 드릴 게 될 것이란 증거를 제시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21절 22절에 보듯이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를 너희가 챙겨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또 증거로 주십니다. 이 정말 대단한 의미입니다. 참으로 그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모세오경 전체에 이 금은 보화가 영향을 미칩니다. 차츰차츰 강해해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하나만 기본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이나 바로로서는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노예로 붙들고 있으면서 아마도 학대한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푼다고 여겼을 겁니다. 기근에 굶어 죽을 아주 연약한 한 가문 70명을 살려주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그 후손들에게 거주지도 주고 먹고 살게 해준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역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요셉이 애굽도 기근에서 구해준 그 큰 은혜는 그들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방인인데도 총리로 세워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했고 그들의 가족과 친척도 아주 크게 잘 대우해줬단 말이에요. 보상을 해줬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그걸 다 갚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근이 끝나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생기니까
그 후손들까지 돌볼 책임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한국의 부잣집에 머슴들이 있는데 이 머슴들은 대대로 있었습니다. 그 집에 대대로 머슴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원체 급하니까 그 머슴으로서는 굶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끔 고기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빈민들이 오히려 머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거기다가 양반집의 머슴은 주인 건세 등에 업고 행색에나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장가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머슴을 그만둘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감지덕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건 사회 구조적이고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이 아직도 미성숙한 탓이 있었지만은 지금 히브리인과 애국과의 관계가 그와 똑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수시로 애굽의 고기 가마같이 그립다고 불평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대로 내려온 그 머슴 근성이 DNA에 박혀 있기 때문이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학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은혜를 베푼다고 여기고 있는데 여기다가 탈출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배은망덕하다는 생각부터 먼저 드는 거죠. 거기다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지요. 이름도 없지요. 그런 히브리 신이 자기들 신들, 그 위대한 신들 앞에 와가지고 선전포고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너희들 큰일 날 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로서는 자기들 신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절대로 이건 허락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10번이나 버틴 이유가 그거고 10번이나 모세를 살려준 이유도 그거단 말이에요. 자존심 싸움이니까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 백성이 제발 좀 나가달라고 사정까지 합니다. 12장 33절에 가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촉해서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그럽니다. 제발 좀 나가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은금을 달라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순순하게 다 내줍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완악한 걸 넘어서 비참한 거죠, 인간이. 불쌍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눈에 안 보이고 이름이 없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게 10번 해서 10번 다 지고도 항복을 안 하는 거죠. 검은 보화를 다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존심은 챙기겠다는 거예요. 자기 우상은 포기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실존하지도 아니하는 그 헛된 우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언제든지 다시 검은 보화 모을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 뜻은 그건 더 나간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뭐 검은 보화가 부족해서 이스라엘에게 그게 꼭 필요해서 그걸 달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애굽이 히브리인들에게 갖고 있었던 그 생각, 히브리인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 틀렸다. 그걸 지금 깨우쳐 주는 거죠. 양반이 머슴을 자기 집에 기극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마음 놓고 버리 먹으려니까 시도 때도 버리 먹으려니까 집에 기극한 거예요. 장가 보내주는 이유는 뭐예요? 대대로 노예로 삼으려니까, 묶으려니까. 가끔 고기 먹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힘을 쓰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는 거죠. 물론 나면서 구조적으로 빈민이고 신분이고 그런
구조였고 사회 체계였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은 먹고 마시는 것, 생존에 필수적인 것,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농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조종하고, 그것만큼 치사한 죄가 없다. 그것만큼 사악한 죄가 없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었고 서로 사랑하라고 만드는데 지금 그걸 위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LA 가면은 한인 그 페인터나 이 건축업자들이 많은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조 어시스트로 주로 히스패닉 불체자들을 데리고 섭니다. 그런데 불체자니까 돈도 없으니까 차도 없는데 그 사람들 태워가 와야 되는데 LA가 트래픽이 심하니까 왔다 갔다 하려면 이게 시간과 경비가 엄청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절약하려고 자기들 집 차고에다가 야전 침대를 놔주고 간이 식사할 수 있는 시설을 줍니다. 거기서 숙박하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문제는 불체자니까 임금을 적게 주는 데다가 숙박비조로 또 일부 떼가 줍니다. 또 깎아서 줍니다. 그래도 주긴 주었지요. 그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임금은 줬잖아요. 지금 애굽이 히브리인에게 하는 짓이 뭐냔 말이에요. 한 푼도 안 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간단하게 단번에 400년 동안 밀린 임금을 되찾게 해주신 거예요. 틀림없이 이자까지 붙였을 거예요. 그 애굽만 야단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야단치는 거죠. 너희들 너의 근성을 버려라. 머슴으로 남아있지 말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을 근본적으로 책임지는 게 바로냐? 내냐? 내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두 사람들 모두에게 또 하나 가르치는 것은 인간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애굽이 자기들이 뭐 숙식을 책임져 준다고 은혜 베푼다. 그건 착각이 아니라 제약이고, 히브리인들도 숙식을 책임져 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 그게 인간의 재성이요, 인간의 한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완전히 뒤엎은 거단 말이에요. 제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란 말이에요. 내 형상을 담게 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지 않느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라.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건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걸 지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 맨 먼저 하라는 말이 뭡니까? 사흘길쯤 가서 강야에서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겠다고 통보하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노예를 종식시키는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거죠. 노예 종식시킬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뒤집어 가지고 애굽을 거꾸로 노예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강야로 나와라. 제사를 지내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라. 그것 때문에 출애굽을 시켜준 것이단 말이에요. 먹고 매달리는 것에 매달려가지고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의 형통과 안락을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의 평안을 거기에다 살고 죽는 것을 맡기는 것은 죄송하지만은 동물처럼 본능에 충족한 것이요, 고귀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앞에 기다리는 것 실패뿐입니다. 인간사에서 최고로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최고로 실패한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모세의 고대 영웅담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살 길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도무지 추격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옮겨 넣으셨단 말이에요. 강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너희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뿐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농간시킬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엄청난 기적으로 사탄을 십전십패시키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홍해의 그 마지막 세기까지 완전히 박았습니다. 사탄은 신자 앞에 꼼짝도 못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10길로,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세상의 제약과 사망과 사탄의 세력 앞에 선전포고하고 있습니까? 십전십승할 자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은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지요. 연약하지만은 아직도 애국 고기 가마곁이 그립다고 불평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내 형통을 책임져 준다고 대대로 세상 앞에 무슨 노릇하거나 있지 아니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잘 먹도록 탈출시킨 게 절대 아니단 말이에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것,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회복시켰고 40년 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그 정신적인 피해도 완전히 보상시켰고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적인 자긍심도 단번에 회복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출애굽의 뜻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한 거예요. 그냥 탈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와 방식 완전히 뛰어넘는 그 방식으로 누가 눈에도 안 보이고 이름도 없고 그저 침묵하고 부재했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다 하고 나타나시고 히브리 민족 200만에게 내다 하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아무 염려 말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창하고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정말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악과 사탄과 사망에서부터 사흘 길 멀게 떨어져 있다는 걸 확신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사흘 길 넘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믿음에서나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세상과 거리를 얼마나 더 멀리 만드느냐, 그 길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와서 뭘 해야 되느냐? 뭘 고백하고 뭘 기도해야 되느냐? 지난주도 우리가 사흘 길을 떨어져서 살다가 사탄이 하늘에서 별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는 성전 보고를 감격에 넘쳐서 기쁨에 넘쳐서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 문을 나갈 때, 예배드리고 나갈 때, 이 강야 같은 인생길에 외롭고 힘든 이 이민 사회를 살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전십성한 그 권능을 안고 내가 자신 있게 나가겠습니다. 그게 예배 끝에 마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아무리 이름이 거창하고 형상이 위대해 보일지라도 존재조차 하지 않은 우상신들에게 선전포고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최대의 권능으로 바로를 무너뜨리고 그 이후로 애굽은 인류 역사에서 단 어떤 중요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지금껏 혼돈 상태에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름도 없으며 더더욱 형상은 없을지라도 정말 이 세상에 유일하시고 우리 삶의 근거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에게 영악한 개교와 어떤 농간과 술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히브리인들이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용사가 나왔듯이 우리 또한 예배를 마칠 때마다 바로 이 놀라운 권능을 안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도전하고 선전포고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